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 본향이라. 떨리네 떨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성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느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자리 끄라 나는 가노라. 질난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또 이거 하는 것이 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참 전화해서 일어나서 오든지 안 오든지 또 시간을 맞춰서 오든지 안 오든지 어쨌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전화 한 번,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한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꼭 알므로, 성경 말씀을 알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7가지. 참 이 말씀 뭐 간단하게 신앙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지만 참 이렇게 잘 우리에게 어린 자나 뭐 또 자라가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메모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복입니다. 이 복의 가치를 알면 뭐 요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말씀의 그 능력이 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 참 어린 사람, 불쌍한 사람, 참 미련한 사람, 세상에 한쪽 발을 딱 들고 또 거기에 내딛고 있으면서 참 뭐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참 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메모식으로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또 이면 저면으로 또 성경적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 면으로 우리가 또 애워서 또 자기 지식으로 삼고 기억을 통하여 또 내 현실마다 생각해내서 자꾸만 책임질해서 요 말씀으로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알므로, 첫째가 뭐죠? 첫째가 시작. 성경 말씀을 읽어 알므로, 또 두 번째는 들어 알므로, 세 번째는 배워 알므로, 네 번째는 배워 알므로, 외워 알므로, 또 다섯 번째는 생각하여 알므로, 여섯 번째는 깨달아 알므로, 또 일곱 번째는 영감으로 알므로,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라 아는 데에서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그 사람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 되어지면 그런 지식으로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에 또 바른 지식으로 자기 것을 삼아야지 인정이 되어지고 또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믿음과 또 요 네 가지 요소가 성경을 말씀을 아는 것, 또 믿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실행하는 것, 요 네 가지로 각각의 7가지 요소로 주셨는데, 뭐 7가지 요소는 이것은 뭐 단계별로 되어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 면면이 7가지로 이렇게 또 면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47, 28 요 면으로 기억하셔서 요 면으로 또 구분해 보면
참 이것은 아, 참 요 성경 말씀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기관을 통해서 또 진리로 영감으로 아는 데까지구나. 또 요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부터 또 몸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믿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의 사람으로 보면 뭐와 같죠?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요 연결의 생명의 믿음입니다. 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마치 유기체의 그 생명의 요소요. 우리가 기도는 또 비유하기를 뭐와 같다고요? 호흡하고 같으니까. 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할 것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뭐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말씀했듯이 믿음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란 것은 믿음에도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랑에도 연결되어 있고 소망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소망 이야기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과 또 연결을 시켜서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다 요 기도와 연계가 되어져서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요. 또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또 사랑을 가졌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구나. 그래서 이거를 별개로 생각지 아니하고 연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란 것은 필히 믿는 사람으로서는 호흡과 같이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요 실행함에 있어서도 실행치 아니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반드시 아는 것이 되어지면 또 믿어 순종이 되어지므로 몸으로의 그 순종까지 실행까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안 되어지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 효력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 가지고 이것저것 나누고 말하는데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행동화가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인정이 바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몸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해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이 후퇴가 되어지니까 몸도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리 강조합니다. 멘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슨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양심으로 또 그다음 지성과 이성으로 그다음에 우리 몸으로 나타나면 뭐죠? 안에 있는 것부터 신경과 근육과 피부로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고 앉았지만 내한테 해당되는 한 소리 하면 얼굴이 불그락 합니다. 손발이 떨며 흥분해 자기를 못 이겨서
뭐 안 믿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믿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가 되어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마음으로 안 믿고, 또 마음으로 혹 믿더라도 요 피부로 까지로 자기를 믿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러한 피부까지 믿고, 또 이제는 외부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성으로 또 비판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접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의 외부적인 드러나는 모든 것도 우리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 욕심이 믿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일이 되어지는데, 그것에 세상의 미혹을 받는 그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을 접하기는 하지만서도 영생의 요 욕심으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이를 보면 항상 양심이 빛이니까, 등불이니까 제일 앞서가지고 이거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읽어 영감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믿는 데 있어서 양심을 앞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또 앞세울 것이 양심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은 양심으로부터 또는 양심과 연계되어져서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암에 있어서 최종적인 7번째의 영감으로 알 때도 양심을 안 쓰면 영감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양심을 써서 읽어야 될 것이고,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또 최종적으로 영감으로 깨닫기까지, 또한 우리의 믿는 것도 양심에서부터 믿어야 되지. 양심으로 또 시작돼야 되고, 또 실행도 똑같습니다. 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양심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럼 우리가 마음의 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마음을 제일 앞에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앞에 딱 세운 것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것이요. 그다음 따라와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성도, 지성도, 이성도. 과거에 배웠던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알고자 하는 그 지식, 관심이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비교하고 따져보는 이성으로, 또 이성에서 그것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구나, 구원이구나. 참 이렇게 받을 자가 없는데 당신은 이렇게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나에게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문자적으로나 따져봐도 이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무슨 이성지성이 필요가 있으며 양심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심신의 그 행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넘치는 겁니다. 계속의 사랑을 입어서 넘치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넘치는 겁니다. 내가 성화 구원이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심신의 그 감화감동, 그게 감정 아닙니까? 그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욕심입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로켓의 그 추진력처럼 앞에 방향이 딱 잡혔으면 힘있게 하늘로 날아오는 것이 웅비, 상비, 독수리 같이 신앙이 자라감이 있어서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이 그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이 거꾸로 제일 위에 있어 버리면
그 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켓가 발사체가 그 뒤에서 화염이 힘껏 뿜을 때에 우주를 향해서 향해 나가는 것이지. 아, 그 발사체의 화염이 위에서부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파괴가 되어질 수밖에 없듯이 그 순서가 바로 이 되어질 때에 양심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또 욕심으로 또 이어질 때에 힘있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참 우리가 믿는 것도 이렇게 마음의 그 요소적으로 많이 열거가 되어져 있지만서도 요 열거가 되어진 이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이 섬으로 여기서는 믿는 거니까 양심을 가지고 그다음 무엇으로 또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지성과 이성으로 또 우리가 믿는 것, 또 신경, 근육, 피부까지,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이성, 비판, 평가까지, 그 나와서 이제 욕심까지, 또 그 다음부터는 믿은 것까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보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듯이 이렇게 믿음도 그런 기간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보는 것도 구별해서 보는 것. 저것을 보면 어떤 것이 시청, 은행,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 한마디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전도도 되고 신방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소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결과로 또 기쁘시게 하고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그것을 보면 요 면을 가지고 자꾸만 살펴보면 내가 그러한 면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에 유익되게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가지로 애우는 것은 내 실상에서의 내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애우는 겁니다. 또 오늘 간단하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의 연계성은 아시겠죠? 믿음을 떼놓을 수도 없고 기도를 떼놓을 수도 없습니다. 밀접한 것이 믿음과 기도요, 소망과 기도요, 사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똑같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말로부터. 말로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는 말 없이도 내 마음에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말이란 것은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내 귀로 듣는 겁니다. 또 그 말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은 행동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낮춰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이면 자기를 낮춰서 그 부모에게 인사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전도요, 인도요. 또 그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짐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 사람도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또 자기 자체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배웠듯이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만 앞에 뭐로 기도한다고요? 첫 번째는 말로, 마음으로, 또 내 행위로, 또 내 자체로 기도. 이 기도가 되려면 참 우리의 골방 기도와 또 새벽 기도가 우리가 따라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사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할까. 천국 가면 기도하고 믿음의 공통점이 또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특권입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 안에 보니까 또
어, 감사도 회개도 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알고 보니까 천국 부자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대우받습니다. 감사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대우받고 회개 많이 고친 사람이 천국에서 참 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언론 기도 도우고 언론 기도를 통해서 뭐 내가 할 말을 같이 부부 간에도 서로 당면상, 고민상, 어려운 상, 또 누적된 상 그런 것을 뭐 가정 일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안 하면 뭐라고 하죠? 상대방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 같이 논의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남편하고도 또 아내하고도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 가정사니까 당연히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함께 상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부부간에도 가정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뭐 언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 무시하는 겁니다. 없어도 되고 내 혼자 해도 되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섭섭해합니다. 뭐 당연히 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가정 교회가 되어지고 했는데 그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저것끼리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자체가 개인이란 그 자체가 벌써 개인 교회가 되어졌으면 주님께 언어하는 겁니다. 또한 강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배웠듯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며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이 소원 성취 다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요소 가지고 네가 먼저 뭐 해라고요? 예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따라와야 될 것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 돌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 줄 아버지 없고 뱀 줄 아버지 없고 돌로 잘못 구해도 떡으로 주실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히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구약에서 구했고 믿으래서 믿었는데 그래도 내게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대접하는데 오지 않더라도 대접하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이 그럼 참 그릇이 되어 있구나. 그 그릇이 넓으니까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릇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릇이 안 되면 너 인사 안 하지, 나 무시하지, 나도 너 무시한다. 그릇이 적으면 그렇습니다. 그릇이 넓어져서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잘못 대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참 나에게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야. 나는 저만한 실력이 안 되고 나는 그 소갈머리가 밴댕이처럼 적으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은 참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기 질투로 얼마 가겠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그게 해당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당연히 그만한 그릇 되니까 이제는 부어주면 되겠구나 하고 부어주십니다. 또 그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릇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내주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해보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이 네 가지 면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면을 꼭 기억하셔서 어쨌든 간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구뿐만 아니라 기도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바라는 계속 끊임없는 그 소망. 여기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소망의 기도요. 앞에 6번째는 그 믿음의 기도요. 7번째는 소망의 기도요. 소망은 시작도 되지만서도 또 그 믿음의 계속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참 붙잡는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쉽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는 7가지.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 첫 번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이. 또 두 번째, 그 세 번째고. 두 번째,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다음에 믿고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사모, 또 바라보는 소망, 믿는 믿음, 뭐 신망애가 다 나왔습니다. 신망애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도움을 혜택을 받는 것은 뭘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주님께서 맡아서 책임을 지어주니까 이것은 보호해주고 도움도 주고 은혜도 주고 혜택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배경 삼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라. 다른 말하면 맡기고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 순종이 계속되는 인내 할 때까지 이렇게 요소별로 주님을 이렇게 노을 속에 있는 그 신부의 그 눈으로 지조와 정조와 그 절개를 주님을 향해서 전부를 딱 기울이면 주님은 떼놓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잊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놓지 못합니다. 그런 뭐 부부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만 다 바라보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얼마나 참 부족한 자기지만서도 참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가장이라고 또 참 믿음에 또 앞서라고 저렇게 희생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남편도 아내도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4가지로 7가지 요소로 28가지를 지금 다시 살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또 영감으로 알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회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 요 영경입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그 우리 유아용입니까? 창세기 4장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던데 그것도 참 좋겠구나. 어릴 때부터 글자부터 애울 때에 그것도 우리는 이제는 유인이가 제일 앞서 있으니까 적용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우리 유아들 학생들도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간 하나의 코스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영경에서 또 살펴주시고 또 뭐 앞서 어쨌든 적용을 해가지고 영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동시에 지금 암송도 요절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어쨌든 요 말씀 예수를 딱 심어버리면 됩니다. 심어놓고 그것이 세상에 휩쓸려 나갈지라도 주님께서 그 심기워진 그 말씀에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께서 또 섭리의 역사로 이것은 내 것이라 내 것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품을 떠났다 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반드시 목적 자체가 절대 예정 자체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든든한 겁니다. 우리 구원이 이렇게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인생이야 뭐 지 혼자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목적 가운데서 모든 예정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소망치 아니할 수 없는, 또 사랑을 주지 아니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받아서 사랑도 주는 것이고 믿음도 받아서 주는 것이고 소망도 받아서 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구원으로 자기 구원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 희생에 헌신이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살펴보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도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서 6월에 첫날인데 또 이렇게 새롭게 작정하시고 또 기도에 또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실행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가정 또 점점 교회적으로 공예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귀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기도하시다가